자, 오늘 드디어 잠언 31장에 도달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잠언을 전부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첫 장을 읽었을 때 다 옛날에도 저는 잠언 글이 다 비슷비슷하게 보였고 그리고 다 그냥 좋은 말인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몇 장만 대표를 해서 보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초반부에 아버지가 한 장씩 다 다루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몇 장 빼고 우리가 한 서너 장 정도 빼고 나머지는 지금 다 다루고 오늘 드디어 31장에 도달했는데 저는 잠언을 보면서 아버지를 만난 후에 받은 모든 은혜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말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영으로 말씀을 보는 그 은혜를 정말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한테 아버지가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는 영광을 지닌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데 오늘 그 마지막 잠언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지혜예요. 마지막 지혜. 31장이기 때문에 마지막 지혜라고 잡았습니다. 자, 31장을 여러분 지금 읽었으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글은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1절부터 9절까지는 그 르무엘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르무엘이라는 왕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 뜻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한 왕, 잘하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르무엘이라는 단어에다가 그냥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라고 하는 이 르무엘의 잠언, 이 사람이 왕이래요, 왕. 근데 어머니가 훈계했어요. 어머니가 30장까지는 어머니가 훈계한 잠언이 없어요. 31장인 마지막 장만 어머니가 훈계한 잠언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몇 가지 통치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현숙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예요. 쭉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전하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앞에 것은 왕에 대한 이야기고 뒤에 것은 현숙한 아내이기 때문에 그 10절부터 뒤를 끊어가지고 1절부터 9절은 떼고 10절부터만 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내가 되자라는 말로 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리고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내라는 말도 쓰지 않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현숙한 아내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만 이야기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나아가신 분들은 전체를 읽되 그 처음에 이제 르무엘 왕에게 엄마가 훈계하는 말을 하다가 10절부터는 그 르무엘 왕에게 네가 통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현숙한 아내를 맞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을 해서 그래서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왕이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통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하나의 전체 글이 됩니다. 네, 제가 안 그런 것을 찾지를 못했어요.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이 잠언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해석하는 게 당연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건 잠언 31장이에요. 31장. 31장은 1장부터 시작되어진 잠언 전체에 대한 것을 마지막에 한번 다시 정리해 주는 글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당부하시고자 하는 그 잠언이라는 말의 뜻, 찌르는 말,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시는 글이에요. 근데 그 거룩하고 그 엄청난 의미의 글을 아버지가 31장 와가지고 여자 잘 고르라는 말이나 하고 계시겠습니까? 네, 참 슬픈 일인데 절대 아버지는 그런 말 하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지혜가 뭔지
우리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하나예요. 두 파트로 나누어진 게 아니라 잠언이 늘 그렇듯이 하나의 글입니다. 하나의 글. 1절 보세요.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머니가 처음 나왔어요. 그전에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순종하라 라는 말이 중간에 나오는 부분이 있긴 한데 대부분이 다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나라 이단 가운데에는 그 하나님을 어머니로 모시는 이단도 있습니다. 왜 꼭 아버지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을 안 본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나라에는 성도 없고 결혼도 없고 그런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인간적인 관점으로 남성, 여성을 구분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세 가지로 표현될 수 있어요. 아버지로도 표현될 수 있고 어머니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으로도 표현될 수 있어요. 그 세 가지가 그 영적인 맥락 안에서 아버지로 연결되어질 수 있으면 그게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르무엘 왕은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는데 첫째는 그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안에 있으므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근데 이제 이 31장 전체를 보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은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같은 거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훈계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 훈계를 하는 거예요. 똑바로 정신 차리고 믿으라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러면 왜 어머니라는 단어가 성경적으로 볼 때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낳았다. 남자가 아이를 낳진 않죠.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말에 그 시편 2편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할 때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흘려버리는 말인데 사실은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낳으셨다는 뜻이에요. 낳았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임신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임신한 때부터 낳을 때까지의 그 모든 고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희생의 고통이. 낳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시편 2편에 지금 우리가 읽은 12절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제가 만남이라는 책을 쓸 때 아버지가 이 말씀을 주셔서 빛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는 말을 제 책에다 써놓은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빛의 아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입맞춘다라는 것은 연합을 뜻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길에서 망한다는 이야기는 거기 끝에 가서 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에서 망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왜 어머니라는 단어를 써도 아무 상관이 없는가라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2편 7절에 나와 있는 말이 히브리 1장 5절에 다시 반복이 돼요. 그렇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기 아버지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 앞에는 낳았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말이 나와 있는 거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모님의 존재로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늘 계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6절 보면 그런데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쓰였어요.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라는 말이 나오죠.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맏아들에게 천사들이 다 경배. 이 맏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맏아들이 있으면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우리들이에요. 히브리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하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여기 자들 우리들이 다 한 근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났다. 그래서 형제라 부른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나중에 아버지 나라에 진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가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신의 아들이 됩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어떻게 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냥 너무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믿어지는 것도 어렵지만 실제 그것이 정말 믿어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삶 속에서 그러한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이 죄인으로 오셔서 종이 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아신다. 왜냐하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모든 유혹과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염려와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또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다행히 그 말씀으로 인간의 모든 약함을 극복하고 승리하신 유일한 존재라는 거죠. 단 한 명, 인류 역사 속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태어난 순간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말씀으로 100% 승리하신 분, 그러면서도 인간이 겪는 모든 희노애락을 동일하게 겪은 존재는 인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한 존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역설이란 말이에요. 신과 인간이 하나일 수 없는데 영원과 순간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는 빛이 있고 동시에 어둠이 있다는 거죠. 빛은 하나님, 인간은 어두움. 빛은 하나님은 영원, 우리는 순간적인 존재.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지니고 있는 유일성이에요. 유일성. 근데 바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되는데 우리는 그 어두움의 흙을 입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입은 빛의 흙을, 빛의 몸, 썩지 않을 몸을 나중에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입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스도와 형제로 함께 영원히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곧 유일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지금 그래서 다시 잠언 31장 1절에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가, 이거 르무엘 왕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으로 그냥 보면 돼요. 고증학자들이 이게 솔로몬이냐 아니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전해주라고 주신 훈계다,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간에서 이렇게 연결되어진 소리로 생략을 하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가 낳았다는 거예요. 낳았다.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서원은 내가 사무엘을 낳을 때 한나가 서원을 했죠. 여기 서원은 누가 한 거야? 하나님 스스로 한 거야. 하나님이 스스로 서원하신 거예요. 내가 낳아서 내 아들로 만들리라 라고 하는 그 서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인간이 자신이 가야 할 그 창조의 길을 마치고 다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인류 역사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서원대로 얻은 그 하나님의 아들 바로 우리에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르무엘 왕이 아니에요. 예. 르무엘 왕이 누구냐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3절 그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의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진실로 진실로 그죠? 2번 반복했죠.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간단한 말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좀 복잡한 말이에요. 예. 그 누가복음 1장 14절 찾아보세요. 이렇게 쓰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세례 요한이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하나님 아버지가 큰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큰 자는 다른 자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전하게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만이 큰 자예요. 큰 자. 세례 요한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쵸? 세례 요한이 이 세상 것 즐긴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정말 완전히 패가 망신해서 나중에 목 잘려가지고 그 춤추는 어떤 여성의 쟁반에 그냥 목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진짜 비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인간 가운데 가장 크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단 하나 자기를 위해 즐긴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만이 인간들 가운데 유일하게 회개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살다가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유일하게 세례 요한만이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여기 나실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구별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실인의 규정, 구별된 자, 하나님이 구별해서 온전하게 얘는 오직 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쓸 사람이다 라고 구별해 놓은 증거가 뭐냐면 나실인의 표시 15절에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며 여기 나오죠. 르무엘에게 한 말과 동일한 말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행해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은 왕이 술 자꾸 마시고 여색에 빠지면 나라의 통치를 못하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망하게 된다. 이거는 이 아버지를 안 믿는 인간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교훈이에요. 장자나 노자나 세상에 있는 꼭 군자가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도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이 영의 말씀 속에 그런 얘기나 써놨겠습니까? 왕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유콘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식으로든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뒤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이끌려 라는 뜻이잖아.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이끌려. 너의 개인적인 생각 지우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이끌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의 반대가 뭐예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냥 술이겠냐고. 성령의 충만함의 반대는 포도주나 독한 술 입에도 안 되는 사람도 해당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령에 안 취한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존재는 모두가 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게 되어 있어요. 힘을 여자들에게 쓰게 되어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가정의 날이나 이럴 때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르무엘 왕에게 하는 말이 정확하게 이 말이거든요. 많은 자들을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8절 9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잠언 31장 8절 9절에 보면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넌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라. 이게 지금 해석을 하면 지금 결론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뭐겠어요.